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로 다 계획을 세워놓으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설정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밖에 살아볼 수 없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것도 짧은 3년여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최후의 마지막이요 결론은 부활이지 십자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론을 정립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 거 아니?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간단히 부활만이 아닙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것처럼 주님은 주님 자신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신 주님의 최후의 말씀, 맨 마지막 말씀, 그것은 부활입니다. 십자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과정일 뿐이요 결론은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론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그 점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기독신앙에 있어서 가장 절대적이고 중요한 요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우리로 하여금 잘 깨닫고 또 잘 정립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 이래 주님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영원히 없습니다. 유일무이한 단 한 번의 부활이 있었을 뿐입니다. 십자가는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은 한 번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성경이 이렇게 두 번 다시 없는 유일의 경우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성경의 강조 방법입니다. 유신 신앙이 그러한 의미가 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도 단 한 번밖에 없다, 이런 것도 똑같은 의미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론은 중요하고 그 정립은 가히 절대다, 그렇게 말씀드려서 전혀 그건 조금도 과장된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에 관한 한은 복음서에서밖에 아무 데서도 다른 데서는 원칙적으로 정립할 수가 없습니다. 2000년 기독교의 불행은 예수님의 부활은 사복음서만이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고,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는 간접적인 것, 기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서신서로 부활론을 칭의적으로 이해해가지고선 정립해가지고 복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해한 데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오직 성경을 강조합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활론은 더 말할 것 없이 복음서에서만 정립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복음서 신학의 핵심은 부활신학이요, 부활복음이요, 그것이 기독신앙의 본질이요, 구유복음의 본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활론을 잘못 정립하면은 그건 절대로 기독신앙은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활은 주님의 공생애의 결론입니다.
부활을 정립하기 위해서는 장사론부터 다시 좀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장사 문화는 영적으로 상당히 잘 고려된 훌륭한 장사법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내는 걸 보면은 우선 염할 때부터 이건 그 사람이 어떻게 도로 살아나도 살아날 수 없도록 염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배로 그냥 꽁꽁 동염해. 그러니까 뭐 어쩌다가 다시 살아나봐야 뭐 살 수가 없도록 그렇게 염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장례법이에요. 그래서 입관을 할 때도 보면은 이렇게 꽁꽁 묶은 시신을 관 속에 넣어놓고서 그 안에서도 그냥 옴짝달싹 못하게 빈틈이 없도록 그냥 다 메꿔서, 그래서 서로 살더라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도로 죽어버리게 그렇게 입관하죠. 매장하는 것도 가보세요. 꽤 깊이 파고선 관을 하관하지 않습니까? 그러고선 흙을 덮고도 얼마나 다지는지 몰라요. 절대로 살아도 밀고 올라오지 못하게. 그 위에다가 더 하중을 주죠. 봉분이라 그러죠. 흙을 잔뜩 쌓으려가지고선. 저는 그 매장하는 걸 볼 적마다 아유 이젠 틀렸다. 뭐 별 천하장 헤라클레스라도 그건 뭐 살아나올 자가는 없다. 왜 이럴까? 왜 이렇게 살아도 살지 못하게 할까? 유가족들로 하여금 완전히 포기하게. 혹시 이거 도로 살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미련을 아예 없애게. 그게 우리나라의 장사 문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장사 지낸 것도 아주 거의 똑같아요. 우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때 확인 사살을 해. 그러니까 살아도 못 살게 옆구리를 그냥 창으로 찔러가지고선 물과 피를 다 쏟게. 물과 피 다 쏟아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절대로 다시는 살수 못하게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 배로 예수님은 쌌다고 그러죠. 고운 배옷으로. 그게 뭐 다 우리나라 염이나 똑같은 거예요. 제가 그 지방에서 이제 미라로 남아있는 지금도 있는 것들 보면은 우리나라 거의 똑같이 그렇게 그냥 배로 꽁꽁 묶어놨더라고. 뭐 살아도 못 살게 하는 거죠. 또 무덤도 어떤 무덤이에요? 돌무덤. 그리고 문에도 그냥 워낙 큰 돌을 갖다 막아놔가지고 살아도 그건 못 살게. 그렇게 예수님은 장사를 지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살아나봤자 그건 살아날 수 없게. 그래서 그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사실은 빈 무덤 아닙니까? 여러분은 그 빈 3일 만에 가보니까 무덤이 비었더라. 그걸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그는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해석이에요. 그 부활했다는 건 그건 이성적인 해석이 아니야. 그럼 뭐 어떻게 살아?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절도설, 그 뭐 예수쟁이들이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제자들이 와서 우리 몰래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게 가장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입니다. 이렇게 뭐 예수님을 장사 지내는 것이나 또 우리나라에서 장사 지내는 것은 인간으로 사람들 그 고인을 사랑하는 사람, 미련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고인이
다시 살아난다거나 이런 거는 아예 기대하지 못하도록, 미련이 없도록 그렇게 장사를 지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족들은 어떠냐? 그래도 그렇지 않아요. 전 저 개인적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부친이 돌아가셨을 때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은 뭐 이어먹 그런 거 다 제가 봤어요. 그러고선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골을 다 분쇄해가지고 곱게 가루로 만들어서 강에 갖다 뿌렸어. 그러니 뭐 그런 아버지가 무슨 살아서 어떻게 혹시 오실까 그런 기대는 꿈에도 할 수 없는 얘기지. 근데 아니더라고요. 퇴근해서 집에 오실 시간만 되면은 뭐 괜히 문소리가 나는 것 같고 아버지가 들어오시는 것 같은 착각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없도록 매장을 하고 다 끝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적 존재라 큰 기대를 여전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쏘말 달라. 그래서 잘 정성 들여서 장사 지낸 게 이러한 인간의 영적 본능 때문에 그래요. 전혀 살 수 없는데도 괜히 그런 기대를 하는 게 인간이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도 향품을 사가지고 간 이유가 그런 거예요. 사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집트나 이런 데의 피라밋 이런 거나 또 우리나라의 고분을 다 보면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 기대를 해서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장사 지낼 리가 없죠. 물론 뭐 스탈린이라든지 레닌이라든지 모택동이라든지 김일성이라든지 뭐 지금 김정일도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런 시신을 지금 고스란히 이렇게 보존하고 있는 건 전혀 딴 얘기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살아날 것을 영적으로 기대한 인간의 본능 때문이 아니고, 그건 유물사관론자들이니까 육체만이 전부니까, 물질이 전부니까 그냥 보존하려고 그러는 거지 인간의 영적 본능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전혀 다시 살아나신다는 것은 아예 기대를 못하도록, 믿을 수 없도록 그렇게 장사를 하셨어.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육신의 모습 그대로 부활해도 이게 믿을까 말까 한데,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했어요? 오늘 본문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이 다른 모양이라는 게 에테론 모페루예요. 그러니까 형태, 모양, 외형이 다르다 이겁니다. 전혀 다르게. 그리고 파이노, 그렇게 보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전혀 다른 모양이었다. 부활을 예수님은 믿게 하려면은 같은 모양이어야 할 텐데 전혀 다른 모양으로 한 거야. 이 다른 모양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기 쉬워. 조금 뭐가 아침 안색하고 저녁 안색이 다른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지금 다른 모양이라는 건 근데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여자로 부활하신 거야. 생판 다른 거죠. 흑인을 십자가에다 못 박았는데 부활했다고 나타난 예수님은 백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거꾸리를 십자가 못 박았는데 장다리로 내가 부활했다고 나타난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모양으로 부활했다는 건 그냥 생판 아예 딴 분야. 그러지 예수 부활을 믿는다는 게 이건 뭐 장사를 지낸 것으로나 결국 부활하셨다고 나타난 주님이나 전혀 부활을 믿을 수 없는, 그렇게 부활하신 거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가 부활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만 그렇게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중국에 가서 그 지하교회 사람들을 세미나를 하면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은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고는 알더라고요. 그것만 알지 그 왜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느냐 오늘 설교 제목처럼 그건 전혀 몰라. 그러니까 뭐 그러거나 안 하지만 우선 네 복음서가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게 분명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보면은 갈릴리에서 11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경배를 하는데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다른 분이니까 의심하는 자도 있다 그렇게 기록한 것은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한 원래는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랐던 사람들이며 틀림없어. 그런데 예수님하고 뭐 한참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걸어가면서 얘기해도 예수님이 전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뭐 지나가시려고 그냥 억지로 모셔고선 집안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하면서도 몰랐어요. 결국 주님이 떡을 떼서 축사하고 주신 다음에 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부활하신 분은 육신의 예수에만 모습이 전혀 딴판인 거야. 그래서 참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그 누가복음에도 또 요한복음에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얼굴을 보고 난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매번 뭐라고 그러세요? 내 손을 보고 못자국이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고 발에 못자국을 보고 그러고 난 줄 알라는 거야. 얼굴이 같은 분이면은 야 나보고 모르겠냐?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다른 분으로 부활한 것이죠. 더군다나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동산직인 줄 아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갈릴리에서 쫓았을 뿐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도 무덤에 그때도 다 막달라 마리아는 있어서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혀 못 알아본 게 동산직으로 알아본 거예요. 그 말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런 의미가 뭐라고요? 아무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때는 이제 맞아 저는 저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조금 있다 보니까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야 딴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헛개비를 봤나 보다. 그러고선 고기 잡으러 간 거야. 옛직업으로. 부활 예수를 전할 수가 없죠. 어디 가서 전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똑같은 육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셨느냐 아니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느냐 그런 해석에 상당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본문을 제외한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해석에 따라서는 아니야 같은 모습인데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아시겠어요? 뭐 잘못 봤다든지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뭐 부활하셔가지고 쓴 것은 사흘 만이라 그냥 얼굴이 퉁퉁 붓고 이래가지고서 그래서 못 알아봤다 그렇게 해석하는 설교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여러분 생각해봐. 아니 물과 피를 다 쏟았어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부어? 그럼 붓고 싶어도 못 부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런데 다른 데 거는 이렇게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기술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모습이라고 해석해도 반박하기가 좀 어렵고 그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이면 무려
23절의 그 긴 내용을 일부러 딱 두 절로만 한 거야. 그래서 성경이 한 단락을 짧은 본문으로 하는 강조법을 아시죠? 굉장한 강조법이에요. 뭐냐면은 긴 내용 중에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그러면은 달리 해석할 수도 있을까 봐. 이건 한 단락 속에 다른 내용은 다 없애버린 거예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직접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고 직접 기술한 데는 본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다른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걸 정립하는 것은 절대 다 그건 꼭 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느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부활하신 주님이 같은 모습으로 하셨냐 다른 모습으로 하셨느냐 그것을 본문을 가지고 말씀드릴 때는 본문 갖고도 무슨 같은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따른다면 그 사람은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해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아예 성경은 무시하고 자기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지. 이건 해석 문제가 아니야. 예수님이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셨냐 다른 모습 그게 무슨 해석의 문제야. 그렇게 꼼짝 못하도록 우선 본문을 구성해 놓으셨다는 점을 간과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도 살 수 없도록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시고 위험해서 바위로 판 무덤에다 바위 그렇게 해놓고 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냐? 그건 왜 그러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부활한 자체를 믿어서는 안 된다. 그걸 믿게 하려면은 되도록 믿어지게 해야지. 되도록 믿어지지 않게 하신 거야. 이걸 아셔야 돼. 우리는 뭐 뭣도 모르고 그냥 예수 부활을 믿으니까 어쩌고. 그래서 전 지난주에 찬송과 똑같은 거 불렀지만 부활 찬송 부를 찬송이 없어 도대체. 성경적 부활도 전혀 모르고 쏘는 찬송이니까. 그래서 왜 예수님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는가? 이것을 정립하시기 위해서는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경우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할 경우를 같이 생각해야 올바로 정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까도 인간의 영적 본능은 전혀 다시는 살아날 수 없도록 그렇게 매장을 하고 나서도 다시 살아날 것을 상당히 기대하는 그런 영적 본능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아실 게 있습니다. 진짜 기대한 대로 진짜 죽은 사람이 살아서 벌떡 일어나 진짜 들어와 그럼 다 기절을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뭐 서울대학병원 영안실에서 사람이 죽었다고 다 사람 조문객이 앉았는데 죽은 사람이 문에 떡 들어와서 그냥 앉았던 사람들은 얼굴이 하얘졌대. 뭐 왜 하얘져요? 그 실제로 살아나고 보면 그냥 사람이 기절할 노릇이야. 알고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래. 죽은 사람의 동생이더라 그런 거 아닙니까? 이것에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적 본능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만 그저 바라며 그런 거지 그것이 육적이요 물리적으로 실현될 것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하는 거야. 그것을 저는 일컬어서 관념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죽은 사람이 살아날 걸 기대하는 것이 실제로 육신이 살기를 기대하는지 관념인지를 분별 못하시면 그러면 본문도 올바로 해석이 불가능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산자가 죽은 자가 살기를 바라지만 자기 생각에는 육신이 살기를 바라지만 아니 실제로는 그건 기절할 노릇이야. 아시겠습니까? 육체라는
자체의 속성, 육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을 육신이냐. 육신이란 공간적 존재야. 가시적 존재예요. 우리가 어떤 게 보인다. 보이는 건 전부 공간적 존재가 아니면 보여요, 안 보여요? 공간적 존재가 아니면 안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이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존재라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은 다 보이잖아요. 그건 다 어떤 존재예요? 공간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공간적 존재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은 형태가 고정되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형태가 수시로 바뀌는 게 아니다 이겁니다. 수시로 바뀌면 그것은 육신의 인간이 아니야. 만약에 육신이 수시로 바뀌어봐. 이렇게 보는 게 아침에 보고 저녁 보는 게 다른 사람이면 그러면은 그건 육신의 인간이 아니죠. 여러분, 증명사진. 우리는 보통 그 신분증 보고 본인인지 확인할 때 증명사진으로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침에는 흑인이었다가 저녁 때는 백인이고 그러면 증명사진 아무 의미가 없지. 그러니까 증명사진으로 어떤 육신의 본인을 확인한다는 말 자체가 육체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도 고정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문이 무슨 바뀌면 그 지문 아무 의미가 없지. 그래서 육체라는 의미 자체는 고정되어 있는 거지. 무슨 아침에 남자였다가 조금 이따 여자가 되고 백인이 흑인이 되고 그런 일은 없어요. 우선 아셔야 될 것은 이렇게 육체라는 의미는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같은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육체에 있던 고정된 형태가 그대로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죠? 형태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같은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말 자체는 그게 뭐냐면 육체의 부활을 의미한다 겁니다. 더 다른 수식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가 예수님이 같은 모습으로 부활했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형태가 고정되어 있는 육체가 마치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도 살아난 나사로가 딴 흑인이 백인 된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형태는 고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다만 나사로와 다른 점은 같은 형태로 부활한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죽지 않는 신비한 몸이다. 그런 거지 형태는 그대로 있다고 해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조금만 생각하면 그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자체가 하나님이고 그 피의 보혈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피복음적으로는 예수님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육체가 부활한 거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형태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사로가 죽었다가 상처럼 산 데다가 다만 그대로인데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 몸은 죽지 않고 영생이다. 그런 거죠. 그건 애초부터 논리가 안 맞아요. 왜냐? 영생하려면 시공을 초월해야 돼. 시공을 초월한 거는 눈에 보여 안 보여? 그건 안 보여. 그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예수 부활이 같은 모습으로 부활했다는 것은 육체 부활의 어거지 논리예요. 그렇다면 이제 다른 모습의 부활로는 좀 생각하고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영적 본능은 어떻다고요?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다 지내고 났지만은 그 사람이 도로 살기를 원하고 기대해. 그러나 실제는 어떻다고? 실제로 그러면 어떻다고요? 기절해. 그러니까 이러한 기대는 사실은
관념 이상이 아닙니다. 그것이 근데 사람들인데 이러잖아요. 육체가 살았다는 것은 다 기절하지만 나 우리 아버지 홀령 봤어.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가스트 영혼은 죽지 않고 영생해도 전혀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영적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게 인간이야. 육적으로 회생했다고 그러면 기절할 노릇이지만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의 부활을 증거한 게 아니에요. 전혀. 영을. 이걸 보면 알아. 우리가 지금 그 본문의 앞에서 정리한 대로 보면은 이렇죠. 1절부터 9절하고 8절하고 그리고 9절하고 11절이 이상하게 얘기가 확 달라져. 그러니까 1절부터 8절에는 향품을 가지고 그냥 예수님의 바르러 갔다가 근데 천사가 예수님 도로 살아났다니까는 어떻게 여자들이 두렵고 놀라고 그냥 도망을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면이 완전히 전환됐어. 9절부터 11절은 어떠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 부활했던 걸 태어나게 제자들한테 전해.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그거만 보면은 이게 지금 다른 두 문장을 합해놓은 거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근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같은 마가가 쓴 거야. 그런데 1절부터 8절과 9절부터 11절은 상황이 전혀 틀린 거야. 어떤 거냐면은 1절부터 8절에서는 예수님이 육체가 살아난 것으로 이해한 거야. 기절한 거죠. 그런데 9절부터 11절의 막달라 마리아는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5절 16절이야. 통산지기인 줄 알고 있다가 보니까 아니야. 예수를 실제로 부활하신 분을 대면한 사람은 절대 놀라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태어나게 가서 전한 거야. 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나타나셔도 제자들이 기절촉봉하지 않아. 왜요? 전혀 딴 모습이니까. 뭐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가스트. 이게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하나님의 로고스예요. 이걸 똑바로 하셔야 돼. 그럼 전혀 놀라지도 않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아니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홀령이 나타났다. 그건 아무렇지도 않아. 이 점을 바로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해서 만난 사람들은 누구도 놀라지 않아요. 만약에 똑같은 모습이었으면은 그건 기절하는 거야 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예수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그 말은 형태가 변했다는 게 어쨌든 그렇죠? 고정태가 아니라 그런 말씀입니다. 육체가 부활한 거라면 육체가 고정돼 있으니까 그건 고정될 수밖에 없어. 그렇게 고정돼 있는 것은 무슨 어디로 사라졌거나 뭐 그런 일은 불가능해. 그러고서 이제 생각하시면 하나 더 아시겠어.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실은 가스트, 홀영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엘로힘적으로 역사하셔서 실체로 사람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하신 것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벽을 투하하셨다. 그건 아직 완전히 정립될 때 하지 않을 때 놀리고, 시공을 초월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집안에서 가시적으로 엘로힘적으로 역사하셔서 보이게 된 거야. 이해됩니까? 그런 거지. 무슨 그분이
어디를 왔다 갔다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 만약에 가시적 공간적 존재라면은 고린도전서 15장 6절 기록처럼 동시에 500사람한테 다른 데 있는 또 500사람한테 어떻게 보여? 마태복음 24장 말씀대로 어떻게 동에서 번쩍처럼 시공을 초월해서 그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이기 때문에 어저께 봤어. 근데 그 다음날 또 오셔. 그러면 어저께하고 모습이 같아 틀려? 틀려. 그러니까 무형인 전혀 형태가 없는 영.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영이세요. 형태가 없는 그런 분이래야 시공을 초월한 분이고 알파와 오메가일 수밖에 없지. 공간적 존재는 절대 그건 불가능한 거야. 그러한 것이 실제인데,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인간에게는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영이 실체임을 믿게 하려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엘로힘적 역사지, 무슨 부활하신 예수님 자체가 형태가 있는 게 전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성경을 전혀 잘못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활 예수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형태가 전혀 없는 무형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영이신 하나님 더하기 가시적 존재, 그게 합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것을 엘로힘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현현하시게 나타나시고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은,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영의 실이다. 그 영이 가시적 결과만이 실제로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실제되게 그렇게 계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은 실체다. 영은 실체라는 게, 제가 말씀하는 영은 실체라는 게 영이 이런 물리적 존재라는 뜻이 아니죠. 인간은 물리적 실체만 사실로 사람들이 믿는다. 이게 영이 실제적인 능력이 있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것을 인간으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계시하신 것이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야. 그 세미나 내용이고, 영은 실체라는 책이고, 지금 전도지로 책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것도 그 초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시면은 전혀 부활을 올바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이 사실을 성경적으로 올바로 정립하는 데에는 여러분이 좀 더 기본적으로 더 정립하고 알아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케이스 스터디로 부활을 하나만 가지고 생각하기 이전에 근본, 본질, 원리를 좀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일까? 여러분 우선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은 어떤 경우도 가시적이요 물리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이든가 또 물리적이든 실체, 이런 거는 그것은 하나님으로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건 어떤 것도 목적이 없어요. 그걸 꼭 아셔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여러분 신앙이 올바로 정립되고,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부활을 올바로 이해하시려면은 이 점을 아주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시면 절대로 올바로 해석할 수 없어요. 어떤 것도 예외가 없어요. 보이는 거고요, 육적이요, 가시적인 것은 전부
하나님은 필요하실 뿐이지, 저는 그걸 필요악이라는 그 표현에, 필요하지만 그건 과정으로서만 필요한 것이지 절대로 목적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건 어디다 다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상. 이걸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건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해서 그래. 하나님의 필연론을 정립해야 돼. 그러나 그것은 신천지나 이런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영원무궁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논리적도 아니고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1절 말씀처럼 그것은 없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반드시 있어야 될 필연론과 반드시 폐지해야 될 필연론, 그 둘이 양립할 수 있게 정립해야 그게 신학이다. 한쪽은 놔두고 봐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창조했는데 그게 없을 리가, 그건 전혀 하나님을 잘못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정말 똑바로 알지 못하면은 마지막 때에 정말 많은 미혹이 온다는 걸 잊지 마셔. 그러니까 민수기 12장 4절부터 8절에 기록한 것처럼 이걸 보시면 잘 아셔. 이런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과 원리를 이해 못하니까 꿈이나 환상에 대해서 대단한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꿈이나 환상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전부 필요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건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도 보면은 선지자는 꿈이나 환상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지만 모세하고는 어떻게 한다? 대면에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그런 것은 어떤 것도 필요할 수 없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반드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립이 안 되면은 원리적으로 성경을 올바로 전혀 해석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원칙만 여러분이 바로 아시면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고 정립하는데 굉장히 틀려지죠. 그러니까 성전에 대해서도 그래요. 성전은 정립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있어야 되는 게 필연론, 필요한 게 절대로 있어야 되는 논리와 대신 반드시 폐지해야 될, 그것은 어떤 것도 마찬가지예요. 반드시 있어야 될 논리와 반드시 폐지될 논리. 그래서 주의 길을, 침례 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게 뭐예요? 반드시 폐지해야 돼. 그걸 모르시면은 성경은 어디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훨씬 간단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없앨 것을 있게 하셨느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은 보이는 게 아니면 안 되는 치명적 약점을 가지고 있는 거야. 창세기 3장 7절 말씀처럼.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어.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래. 제가 성전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약점과 하나님의 목적을 동시에 이루는 게 성전이다. 그렇게 보시면은 명확해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신인 메시아도 반드시 오셔야 돼. 하나님의 필연성 동시에 반드시 없어져야 돼. 하나님의 반드시 폐지해야 되는 거야. 보이는 건 어떤 것도.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사 지내는 것도 하나님은 보이는 건 없애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내는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고요? 갖다 버린 거예요. 버린 거. 없앤 거예요. 이 점을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모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 그것은 틀림없이 신인 메시아를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의 복음이 제가 뭐라고 그러죠? 신인 메시아를 스칸달리조 해야 돼.
어떤 것도 보이는 존재, 물리적 실체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하세요. 그러나 그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악하다, 필요하기다 그랬습니다. 물론 인간의 육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점을 올바로 정립하시지 못하면은 세상 구원이 세상을 판치는 그런 말세에 심각한 오류에 빠져. 이제 그러고선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해 봅시다. 여쭤볼게. 그게 계속 있어야 될 것이 아니고 결국 폐지해버려야 돼. 목적. 필요해서 있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영원히 있는 게 아니라 없어야 될 거야. 그러면은 가시적인 것은 빛가 번쩍해야 될까요? 되도록이면 기억에 안 남고 시겁절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구육교회인 줄 아셔야 돼. 없어져야 될 것은, 뇌리에서 지워버릴 것은 대단하면 대단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시겁절해야 돼. 필요하지만 최소.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육신의 모습이고 그 신학적 원리대로 세운 교회의 이름이 구육교회인 거야.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봐. 동일체로 부활했어봐. 그러면 뇌리에서 지워버리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 이미 고정체로 다 있었는데 그 부활체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보고선 야, 저 부활하셨다. 어쨌든 어떤 방법이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그때 믿어요. 근데 조금 지나서는 가봤어요.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 이런 거예요. 예수 부활을 다 보고도 끝내 그들이 디베라에 고기 잡으러 가죠. 왜 그래요? 안 남아있는 거야. 형체로서 남아있지 않는 거다. 형체로 남아있게 하려면은 동일하게 보이라. 동일 형태로. 그러니까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다. 그 말은 뭐냐면은 형태가 없는면은 인간은 가시적 결과만이 기준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 돼서 형체가 있긴 해줬는데 그런데 되도록이면은 져버려야 돼. 그게 뭐예요? 휴거하신 거야. 휴거하고도 남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거다. 그럽니다. 다른 데도 늘 말씀드리죠. 진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는 것은 육신의 고정체인 육신의 예수를 쫓던 베드로가 아니고 바울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부활체도 필요하기야. 보이는 게 아니면 실제가 아닌 인간에게 무형인 영이 실체라는 것으로 계시하기 위해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빨리 지워버려야 돼. 폐지시켜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승천해버리신 거야. 그러면 부활도 결국 필요하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개념이 전혀 잘못된 겁니다. 왜 뭐 다시 산다? 영이 뭐 죽을 수도 없는데 무슨.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은 부활 자체도 결국 보혜사 성령을 예비한 거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기 위해서 구약에 가시적인 성전이 있었어요. 그죠? 근데 그 가시적 성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시기 전에 침례요한에 의해서 폐지시킨 거야. 그래서 침례요한이 주의 길을 예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의 길을 예비한 엘리야를 해석할 때
침례 요한도 되고 육신의 예수도 되고 부활한 예수도 엘리야로 해석을 해요. 왜 그러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그러니까 주님을 예비한 것이 침례 요한이고, 근데 육신의 주님은 뭘 예비한 거냐 하면은 부활을 예비한 거야. 이해되시죠? 이게 부활을 예비하기 전에 고정체로 계시하셨다가 이번에는 이제 변화태로, 그러나 가시적인 부활로 계시하셨어요. 근데 그게 목적이 아니게 보이는 건 어떤 것이든지 그것은 과정이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럼 부활하신 것은 뭘 예비한 거냐? 보혜사 성령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보시면은 내가 12절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낸다 이겁니다. 부활도 보혜사의 예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 예수도 여전히 엘리야다 이겁니다. 목적은 뭐예요? 보혜사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승천하신 이유 목적은 이제는 유대인의 메시아 대망 사상에서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육신에 오셨다가 실제로는 무슨 대망? 보혜사 성령 대망. 그래서 요한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 약속하면서 기다리라. 그러고선 주님은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그러니까 부활의 목적은 보혜사 성령을 예비하신 거요. 보혜사 성령 신앙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 대망 신앙. 절대로 그것은 이제 부활해서 올라가셨으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재림 예수 대망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지난주에도 정립해 드렸지만 재림하실 때는 심판으로 오시는 거지. 그건 절대로 구원으로 오시는 게 아니야.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같은 모습으로 부활하실 수 있어요. 근데 왜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셨냐 하면은 육신에 있을 때나 언제든지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나 그것은 육의 눈으로는 알아볼 수 없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과 17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은 이를 내게 알게는 혈육이 아니라 하나님 계신 내 아버지시다. 다시 말씀드리면 육신의 예수를 보고선 저분이 정말 하나님이다. 그거는 육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육 속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영의 눈으로 밖에 안 돼. 그러면 이제 부활하셨어. 육으로도 보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보인다고 해서 그분을 메시아로 알아볼 수 있느냐? 그건 아무도 못해. 성령 역사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그게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로고스라는 점을 꼭 아셔야 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선 동산직인 줄 알았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그러고 나니까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봐요. 마리아가 무슨 의미예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알아보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입니다.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하고 같이 가면서 뭐 성경 얘기 다 해도 전혀 주님이 부활 예수인지를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떡을 찢으셔서 축사하시고 주시니까 성찬식을 그대로 하신 거죠. 두 제자가 받아 먹으니까 눈이 밝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그런데 알아봤는데 지금 가시적으로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아시겠습니까? 육신에 계실 때든지 부활하셨을 때든지
지금도 여기 와 계실지도 몰라. 그래도 여러분 육의 눈으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 옆에 있는지 여러분 몸속에 계셔도 그건 절대 볼 수 없는 거예요. 영적 역사 없이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 그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영은 없는 거, 보이지 않으니까 없는 거로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무형이지만 실체라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저보로 정확하게 말씀드리려면은 그것은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서예요. 그냥 아무리 믿어도 뭐 봐야 보입니까? 성령 역사하시기 전에 안 되는 거지. 그것이 부활의 다른 모습을 부활하신 가장 중요한 의미인 줄 잊지 마세요. 그러면서 왜 그럼 이렇게 하셨느냐? 우리는 이래요. 여러 번 드릴 말씀이야. 우리는 그저 뭐 찬송가 511장도 부르고 그냥 오직 하나님 경배하고 다 그러지만 그건 다 입에 발린 소리고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중요해? 보이는 목사, 보이는 남편, 보이는 자식,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실제야. 뭐라고 그래도. 그러니까 말만, 아까도 그랬지만 말만 그렇지 관념이지 실제는 아니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부활로 증거하는 것은 그 너희가 관념으로만 생각하는 게 육적 인간에게 있어도 실제다, 실제. 그러니까 이제는 정말 영신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 부활로 증거해주지 않았냐 이게. 그러니 육체를 그만 좀 사랑하고 육체를 실제로 부인하라 이게. 여러분들이 육체를 얼마나 부인하느냐 못하느냐 그거는 아무리 그래도 소용없어. 길은 하나밖에 없어. 영이 얼마나 실제로 믿어지느냐 그거에 비례해서 육체를 부인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영과 육은 왼수지가냐. 로마서 8장 7절 말씀처럼 하나님과 육신은 왼수지가냐. 그건 양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만 실체면 하나님은 관념이고 의미가 전혀 없고 얼마나 하나님이 실체로 믿어지느냐만큼 육이 시시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 10절도 이래요. 만일 너희 안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이 말은 육과 영이 양립할 수 있다? 그건 할 수 없다예요. 10절도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거다. 영이 살려면 육은 죽어야 돼. 그 수밖에 없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과 버타는 사람, 세상을 필레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는 그건 왼수야. 이건 절대 양립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여기 있어요. 그럼 양립할 수 없다고 그래서 우리는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가 절대인데 뭐 어떻게 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그러나 늘 고민하셔야 돼. 이게 지금 쓸데없는 것에 내가 묶여서 살 수밖에 없는 내 처신이 탄식이 와야지. 그게 목적이고 항상 영혼 무시하는 것이 정상적이어서는 이건 가망이 없는 사람이야.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무슨 피 흘려서 우리 육신의 죄를 사해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모습으로 부활하신 가장 본질의 의미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부활한 예수도 아니고 오직 보혜사 성령 대망신앙이어야만 된다.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전혀 보이지도 않는 무형이요 무감지 무의지인 보혜사 성령을 실체요 실제적인 인격적 관계에서 그분을
유대인들이 메시아 대망을 하듯이 그렇게 실제로 대망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신앙이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그러나 잊지 마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깨닫긴 해도 그렇게 살긴 정말 어려워. 그러나 이 깨달음이 대단히 중요해. 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쥐고 있는 사람, 지금은 안 돼도 결국은 갈 거야. 그래서 아까도 부활은 부활 자체를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 신학을 정립하고 부활 복음을 정립해요. 이 불변의 부활의 복음, 부활의 신학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서 육체 우선이고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체의 노예로 살지만 늘 보혜사 성령 대망 신앙으로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셔서 끝내는 육신과 세상을 부인하시고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도 육과 세상을 승리하실 뿐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지금과 같이 영원한 복락을 우리 모두가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